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공독합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달란트 장사와 남김, 그리고 주인의 칭찬과 상급,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달란트 장사와 남김에서 이 달란트 장사한 사람의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바로 가서 장사함, 즉시 가서 장사함. 그 두 번째 뭐였죠? 네, 그것으로 장사함. 오늘은 두 가지, 뭐 시간이 지금 오늘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즉시 가서 장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장사함이었는데,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장사함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장사함. 여러분들 다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하나님도 더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은 좀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아무리 게으르고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자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면서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정말 칭찬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달라져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젊지만, 그러나 뭐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기 지금 일청년부에서 올라온 88년생인가요? 네, 88년생 그 청년들을 지금, 그래서 언제 몇 년도에 고등부에 있었지, 경신아? 2004년. 2004년. 2004년도에 저는 40대 그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금방 10년이 지나갔죠. 여러분들 뭐 언제 그렇게 갔나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금방 가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걸 마음으로 느낀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갔다. 조현호 장로님이 옛날에 고등부 때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벌써 여러분들 이청년부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어요. 그동안에 뭐 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변화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도 않고, 믿는 일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땅에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은 채, 지금도, 과거에도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지금도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땅에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은 뭐 머지않아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상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고, 교회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할 말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말이 많은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그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청년부, 여기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한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앞으로 이 청년부를 졸업을 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지금은 어렵고 뭐가 잘 안 풀리고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신앙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세 번째 그 칭찬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잘하였다. 여기 한번 21절 읽어주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할 때 과연 정말 그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장사하는데 아무런 거칠 것이 없이, 장애물도 없이, 난관도 없이, 환난도 없이 그렇게 장사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해 없이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나는 정말 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만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비바람이 불 때가 있고 눈보라가 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 강원도에 그 폭설 내리듯이 이제 좀 끝나려나 하면 또 폭설이 내리고 이제 좀 끝나려면 폭설 내리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 장사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자기의 건강, 재능, 환경, 물질,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사한다. 믿는 일을 하는 거. 믿음 쓰는 거. 그거를 할 때 그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충성함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달란트를 남기는 시점도 오는 것이고 5달란트를 남기는 시점도 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한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한 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작은 일 한 가지를 시켜봤을 때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맡겼을 때 그 한 가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열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홀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큰 일이 주어져야지 큰 일만 할 거야. 큰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잘 할 거야. 하면서 자기한테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큰 일이 왔을 때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낮에 기름 준비를 잘한 사람, 영적 실력을 잘 길러내는 사람이 밤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신앙을 써서 환란이 왔을 때 신앙을 써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 불의하다. 네.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작은 일에 양심 바로 안 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소홀하게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회사에 큰 손해가 일어나요.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무게 있는 일을 맡기게 되고 조금 더 힘든 일을 맡기게 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기게 돼요. 근데 그 일을 맡겼는데 또 잘해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 보니까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또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승진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아주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냥 뭐 대단한 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큰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그 뒤에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을 만나면 아니면은 내 인생에 어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잘하고 그렇게 할 생각들을 누구나 갖죠.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로 주께서 나타나셔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는 사람은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도 똑같은 그런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장로고 뭐 어떤 뭐 목사님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뭐 교회 임원들도 있고 청년부 임원도 있고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 한 컵 그냥 떠 놓는 거, 뭐 하나 교회 우리 청년부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 내는 거, 누가 보진 않아도. 근데 그 작은 일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승부를 걸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기왕에 한다면 내가 제대로 하자 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사람이 큰 일도 나중에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나오는 줄 아느냐, 이런 일이나 하려고 이 일을 한 줄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도대체 대단한 일이 뭐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는데 반사를 했어요. 반사를 했는데, 반사를 하면서 세월이 가도 계속 반사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이 교회로 온 줄 아느냐. 뭐 얼마나 대단한 그 일을 맡겨야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반사가 작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작은 것에 자기 반에 몇 명, 2명, 3명밖에 안 되는 그 반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조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70절.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우리에 두어보셨으니 전향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네.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죠? 양을 기르던 사람이에요. 동물들을 기르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잘 길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를 잘 기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 양을 기르던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사무엘이 그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와서 형제들을 쭉 만났는데 맨 마지부터 7번째까지 다 만났는데 왕으로 삼을 자가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냐 했더니 막내가 있다. 어디 있느냐? 양치고 있다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데려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했어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집에 있었죠. 기름 부을 왕을 택하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구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만 유독 자기 자리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소홀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뭐였었어요? 그 직전에 하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그 전에 40년 전에 뭐였죠?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에 살 때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작은 일을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잖아요. 작은 일에서 출발했죠. 아주 지극히 작은,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바쳤을 때, 그걸 가지고 장사했을 때, 순종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걸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예배 참석 한 번 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작은 거예요? 아니었죠. 엄청난 거였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됐죠.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걸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맡겨지는 사소한 일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그거 그냥 흘려 떠내보내지 마세요. 그것이 큰일인 거예요. 그것이 큰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일만 하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큰일을 좀 해보는 사람, 위대한 사람, 좀 멋진 사람,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근데 그런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뭐와 같으냐면은 로또 당첨되기 바라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해서 로또 딱 당첨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걸 여러분들 꿈꾸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교회 나오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작죠.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얼마나 큰 것이 될 수 있는지 모르죠. 성경 보는 거, 오늘 하루 내가 한 장을 보지만 이거 다 이해 못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가보세요. 성경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시작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청년부 나오는 것도 작은 일일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하는데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여리고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뭘 했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았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큰일이에요. 여리고성은 지름이 200m밖에 안 되는, 물론 요새와 같은 성이지만 그걸 도는데 아마 1시간이면 돌았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뭐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저 요새와 같은 성, 두 겹으로 성벽을 쌓은 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작은 것을 명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딱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고 지나가서 그날 하루 쉬어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7일째 7바퀴를 딱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면 하나님 이 작은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7일, 70일, 700일이 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붙들려 가서 종으로 팔려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참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거기 끌려가서 종으로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끌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잖아요. 작은 일이죠. 정말 비참하죠. 내가 노예 생활을 하려고 누군들 꿈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했죠. 감옥으로 갔어요. 모함을 받아서. 그래도 거기서 감옥에서 충성했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확 해가지고 천지개벽하고 뭔가 내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큰일 맡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겠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믿음 쓰는 거, 그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건데 그 1947년에 그 미국 위스콘신 천체연구소에 첸트라스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겨울에 겨울 학기, 계절 학기에 그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강의 요청을 하고서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딱 2명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 첸트라스카 박사한테 미안하다고 강의 캔슬했다고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첸트라스카 박사가 아니다, 그냥 하겠다, 강의를 개설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2명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시카고에서 이 위스콘신 천체연구소까지 2시간 거리인데 매일 왕복 4시간을 매일이 아니고 겨울방학 동안 일주일에 2번이었다 그럽니다. 2번 동안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강의를 했어요. 시카고의 겨울은 굉장히 추워요. 눈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참 어려운 거죠. 2시간을, 왕복 4시간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난히 추운 그 겨울에 2명의 학생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57년에 이 강의를 들었던 2명의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첸트라스카 박사의 강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일에 이 첸트라스카 박사가 충성했죠. 열매를 거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맡은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남 때문에 일을 하지 마세요. 남의 눈치 때문에 내가 뭘 하고 누가 시켜서 내가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과 상급을 내려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일 하는 거 있어서도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세요. 기왕에 이제 이청년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장사를 하는 거, 그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쓰는 거예요. 믿음 쓰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한테 인사하기 바라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저쪽에서 할 때까지, 내가 저쪽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 달란트를 웅크리고 그냥 쥐고 땅에 파묻어 두고, 그러고 그냥 쫙 하고 어디 저 달란트 누가 가져가나 하고 지켜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작은 거지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뭐 부모, 형제, 친구들, 또 사회에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해야 되는데 짧게라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또 이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자, 여기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어망부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보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0절이나 22절에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하는 게 아주 간결하죠.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간결하죠. 그런데 땅에 묻어둔 이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주인님, 똑같이 주인님 하고서는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한 다음에 보소서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도 아마 말하면서도 아마 말이 버벅거렸을 것 같아요. 자기 말의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으면은 내가 너한테 1달란트라도 주지 않았냐? 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라 네가 생각했어도 자 너한테 하나 심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가 안 하더라도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별일이라도 취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말에 자가당착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그냥 궤변이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다 와서 남겨가지고 한 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느냐? 여기 주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신앙이 떨어지고 자기가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땅에 묻어주진 않았는가 하고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책임이 여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요? 아니면 주인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에 올라왔으면 여기 지금 신입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아요. 선배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봐줘야 되겠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달란트 장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땅에 묻어두면은 아무리 누가 와서 옆에 가서 장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도 자기가 그 파묻은 거 끄집어내서 자기가 장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남길 수 있어요? 남이 대신 장사해줘요? 신앙이 남이 대신 해가지고 신앙이 됩니까? 오늘 11시 그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기름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신앙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거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기름을 확보한 것만큼 자기께 되는 것이지 남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팔아가지고 그걸 해서 기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신입생들, 내가 신입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장사를 달란트 남기지 못하게 되는 거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 주인의 책임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기껏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고는 다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리고 있죠. 당신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땅에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보세요. 본전 가져왔죠? 안 잊어버렸죠? 나 잘했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달란트 남기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 올라온 우리 막내들, 물론 선배분들 후배들한테 잘 신앙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그 책임이 인도해주지 못한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달란트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청년부 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달란트 장사 잘해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여러분의 칭찬이 되는 것이지 그거 다른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해서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 줬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나가서 달란트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를 대기 위한 핑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에 부족함이 있을 때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의 달란트 장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뒀어요. 자, 땅을 파고 감추었는데 땅을 파는 것도 일이죠. 여기 25장 18절에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땅을 파는 것도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다 헛된 일을 하느라고 그냥 땅에 그냥 묻어두기 위해서 땅을 파요.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땅을 파고 혹시 누가 자기 땅 파는 거 보지는 않았을까? 누가 훔쳐나가지 않을까?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날 텐데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물론 과다가 있겠죠.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적게. 그렇지만 자기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땅에 묻어두면 그나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한 거죠. 그냥 묻어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만약에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땅에 묻어둔 채로 아무런 변화 없이 발전도 없이 신앙의 성장도 없이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세월을 보냈으면 그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꺼내세요. 꺼내서 지금부터라도 장사를 하세요. 땅에 더 이상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그걸 파내서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남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훗날 언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산을 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는 적어도 듣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만일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거 땅에 묻어두고 묻어둔 채로 신앙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달란트를 꺼내서 저희가 힘써 나가서 장사하는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